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 방송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네 강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먹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네 강의 의미는 이렇다 하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성취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듯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네 부분을 등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각각의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서 그때 우리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근거로 사람들이 들면서 그걸 먹으면 그게 죄다. 그러면서 그게 기본 교리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굳게 믿어왔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원죄니 자범죄니 이렇게 막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반박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어쩌라고, 그럼 뭐가 죄고,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사하는 거는 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아마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들으시면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사한다는 게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마 대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경청을 해주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이 쓰고 있는 국어 사전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의미가 아닌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 내면에서 생각한 것이 언어로 또는 말로 나오는 것인데, 그가 생각한 것이 말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말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말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이렇듯이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말로 먼저 표현이 되어지고 말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에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고 의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독불장군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원칙을 함께 알 수 있는 상식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바로 이 그런 과정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또 기본과 양심이 있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있는 사회의 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깨는 자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이 육신, 우리 사람의 몸뚱아리를 갖다가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가치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적 의미에서 역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을 무엇을 사람이라고 하느냐, 육체를 가진 것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물론 육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을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체를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도 똑같이 어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이 있느냐, 그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를 계속해서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을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거를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담의 어근이라고 하면은 그 말의 뿌리가 뭐냐?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아다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이렇게 불렀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불다. 왜냐하면 아다마라고 하는 뜻이 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흙이 단순하게 한 가지 흙만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 흙의 이름이 여러 종류의 흙이 있다. 여러 종류의 단어가 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있다. 아다마 흙은 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는 흙인데 바로 그 아다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물론 이제 더 깊이 나가면 아다마 흙도 있고 뭐 아파르 흙도 있고 여러 가지 흙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다마라고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다마 불다라고 하는 그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그 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아다마 붉은 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다마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다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언제 얼굴이 붉어지나요?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군가 그 일을 그걸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게 잘못된 것 같이 깨달아지면 내 양심에서 꺼리낌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죠.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처럼 내 안에 양심의 법이 있는데 양심의 법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여 알았을 때를 붉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마태복음 19장 17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빛과 어둠이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을 알게 하셔야 사람들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니까 이제 빛이 있었고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고 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양심의 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이렇게 쫄랐어요. 근데 엄마는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베든지 잘못하여서 다치게 된다든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칼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이제 학생이 되어지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연필을 좀 깎아 써야 되는데 칼을 하나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다면 엄마는 그때는 칼을 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칼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볼 때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시내 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악을 이제 알았고 분별할 만한 때가 되니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기 전에 율법을 주었다면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 것과 다름없이 그 칼로 인하여서 다치거나 잘못 사용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말씀을 주시는 때도 다 때가 있다.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 때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선악을 분별할 만한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니까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때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 볼게요. 잠깐만.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율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안 줬다고 그래서 죄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거의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끝 부분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때는 일단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 창출내 민신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거기에서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성경 창출내 민신 신명기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죄가 붉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 죄가 붉어졌다라고 했고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하면 뭐라고요?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죄하면 붉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아담아 근데 아담아는 붉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또 연결이 되어지냐?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첫사람을 갖다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갖다 우리가 봤듯이 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의 뜻이 아담아에서 어근이 되었다. 아담아는 붉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문제 그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게 뭐예요? 서로 이 말씀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 말씀을 서로 변론하다가 보면 너희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은데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뭐같이 희어진다고요? 양털같이 눈같이 희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붉은 죄를 희게 만드는 것이 죄를 없이 하는 거잖아요. 없이 한다, 죄를 사한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죄가 없어지는 방법,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붉은 것인데 그 붉은 것이 희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가 없어진다,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알았던 뭐 선악과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니 그게 죄다, 그것 때문에 원죄가 나왔다, 이런 그 얘기는 있지도 않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꾸며낸 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원죄다, 뭐 그걸 갖다가 뭐 믿어야만 죄가 없어진다, 믿는다고 믿어가지고 죄가 없어진다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너희 죄가 붉은데, 너희 죄가 아주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 붉은데, 붉은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붉은 것은 붉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죄는 붉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변론을 하면 서로 말씀을 갖다가 변론한다는 뭐예요?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서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론을 하다가 보면 너희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붉은 죄들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그렇게 희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죄가 희어지는 게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네 강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율법이 필요 없나요? 율법, 구약에는 다 율법인데 율법의 말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복음의 말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성취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다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알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홍 같은 죄, 우리가 죄를 붉다라고 했으니 그 붉은 죄를 갖다가 알게 되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깨달아 알아지면 그래지면 그 죄가, 붉은 죄가 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예를 들었을 때 물을 한 동이가 있는데 그 물 한 동이를 다른 항아리에다가 계속해서 옮겨 퍼담으면 이쪽에 있는 물과 오른쪽에 있는 물과 왼쪽에 있는 물이 똑같은 물이지요. 그러다 하면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나면 이게 똑같은 물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옮겨 담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그 말씀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갖다가 해결해 주는 거냐?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해 보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요? 우리는 그냥 억지로 안 믿어지는 걸 갖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 억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채워지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다 채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면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희어진다라고 하는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죄를 알렸다. 죄를 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죄를 안다는 게 죄가 곧 붉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붉어진다는 의미가 또 뭔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알아야만 되는데 죄를 아는 것과 죄를 저지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건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곧 붉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예수님의 붉은 피를 흘려주신다. 피가 붉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붉은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끊임없이 죄를 알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이 그 사명이 뭔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이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려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한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붉은 죄로 말미암아 희어지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안다는 것은 점점 붉어지는 것인데요. 나중에는 그게 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어지다.
휘어지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17장 2절을 봅니다. 이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이잖아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하는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뭐가 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휘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가 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휘어졌다라고 하는.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절. 마가복음 9장 3절에도 보면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그렇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뭐가 휘어졌다고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과 속옷 뭐 그런 뜻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 때 그 옷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하는데요.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온전하게 다 채워지면 휘어진다. 옷이 곧 말씀이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온전하게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입게 되면 그게 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9장 29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또 휘어지냐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휘어지다 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휘어졌다.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한복음 4장 30절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휘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휘어졌다. 그러면 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휘어져. 여기 원어에 보면 휘어져 우리 번역을 이렇게 됐는데 휘어져 이 뜻의 원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류코스는 빛나다, 류케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는데 빛나다에서 유래했다. 하얀 이런 뜻이 있다. 화이트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밭에 있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 것이냐면요.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류코스 빛나다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보냐면요. 계시록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휘어졌다. 계시록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14절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것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거 갖다가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머리털이 희기가 머리털이 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과 데릴라 그 이야기에 나올 때 삼손이 머리카락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손은 머리가 길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머리를 뭐 꼬우면 뭐 힘이 없어진다. 머리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머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가 그 삼손은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그랬는데 들릴라가 그 머리털을 갖다가 미니까 힘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머리털이 잘렸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머리털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를 갖다가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을 때 여기 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채워졌을 때 그걸 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머리털이 휘어졌다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것을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우리가 그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했던 너희 죄가 붉어졌다, 뭐 주홍 같다, 진홍 같다, 그걸 갖다가 너희 죄가 붉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 죄를 많이 알게 되었을 때를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원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게 원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으니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죄의 문제도 죄에 관련된 정의도 또 구원에 관련된 부분도 그다음에
그 죄를 없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거짓말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논리로 만들었던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거 갖다가 그 사람의 논리로 만들었던 그 무슨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뭐라 그러지? 무슨 그 원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아무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하고는 합당하지 않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